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오늘 이제 여호수아 이제 3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이죠.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그 상황이 어떤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굉장히 이제 두려움 반, 뭐 설렘 반, 뭐 설렘도 있었겠죠. 하여튼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딤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유숙했다. 한 사흘 정도를 거기 있게 됩니다. 이러기 전까지 2장 말씀에 보면 2장 맨 끝에 어제 본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정탐꾼들을 보내서 다 여리고 지형을 다 봤어요. 보고 나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다. 그 땅 백성들이 완전히 간담이 다 녹아 있다. 완전히 이제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명령대로 가면 되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단강 가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드디어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흘 후에 두루두루 사람들을 보내서 명령을 전합니다. 그 명령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명령한 거는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고 그리고 그 뒤를 2000규빗쯤 떨어져서 백성들이 가면 된다. 이런 명령을 합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 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 한 45cm, 한 50cm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00규빗 정도 되면 한 1km 정도 되겠죠. 1km 정도 앞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고 그 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었고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요단강을 향해 돌진을 하고 강물이 갈라지고 가게 된 거예요. 우선 이 요단강이 어떤 상황인지를 직접 가서 보면은 좋은데 제가 모시고 갈 수는 없고 제가 본 것만 보면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에 꼭 갑니다. 가면은 이래요. 이게 뭐야? 왜냐하면 이런 본문만 보다가 우리나라 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강. 뭐 여기 연곡천도 강이라고 해야 될까? 천이죠, 내가죠. 근데 이 강 그럼 뭐 큰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강 그러면은 우리나라 물이 많은 나라니까.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이 요단강이라고 된 데 가 보면은요, 이게 무슨 강이야? 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와, 뭐 강물에 첨벙해서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가 보면은요, 그냥 꼴짜기에 계곡물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곡물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걸어 들어가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걸어서 그냥 쓱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뭐 가르고 뭐 이렇게 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그 나라가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공급이 안 되죠. 근데 요단강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헤르몬산에서 이제 그 지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이 밑에 쪽은 사막 기후인데 조금만 올라가면은 위로 가면 헤르몬산이라고 만년설이 있어요. 그 꼭대기에서 항상 눈이 안 녹아요. 거기 스키장도 있대요. 근데 거기서부터 물이 녹아서 흘러 내려오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 관통을 하는 거예요. 쭉 관통을 해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와 그 사해바다 사이가 요단강이 쭉 흐르는데 강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계곡물 정도, 조그마한 계곡물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를 이제 건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물이 넘쳤다 그랬습니다. 언덕에 넘쳤다. 그러니까 강물이 이렇게 계곡처럼 이렇게 생기었으면은 지금은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로 딱 나뉘어져 있는데 건기에는 빼짝빼짝 말라 있어요. 근데 요단강이 완전 마르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고 계속 물이 흐르니까 바짝바짝 말라 있어서 바닥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기 때는 좀 달라집니다. 우기는 나라가 우기 때는 계속 비가 와요. 그 더운 지방은 우기 때는 계속 비가 옵니다. 매일매일 비가 와요. 자, 그래서 이때는 물이 이제 막 흘러가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언덕을 막 넘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치면 비 많이 올 때 보면 계곡물이 확 불어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곡물이 확 불어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죠. 볼 때는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갔다가 그냥 바로 쓸려가죠. 자, 이제 그런 상태에 이제 물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무리 작은 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막 흘러가면은 사람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그걸 보고 한 1km 앞에 누가요? 제사장이 이거 어깨에다가 그 법궤를 메고 가고 1km 뒤에 너희들은 따라가라. 이게 이제 명령의 전부예요. 그리고 순종을 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어떻게 될 때 이것을 순종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 다 내용인데 어떻게 할 때 순종을 하게 됩니까? 먼저는 법궤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법궤를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상징인 법궤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 법궤, 하나님의 이 법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순종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법궤,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세히 주목해서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뒤로 하면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저도 꼼짝 못하는 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걸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린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인데 말씀 좀 거기에다가 좀 맞춰줘서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면 저도 좀 편합니다. 근데 저는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부활주일 빼놓고는 별로 말씀의 본문을 쭉 흘러간 들 강해대로 아직 별로 안 바꿉니다. 몇 가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내가 좀 벅차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준비하고 조금 내가 좀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으면은 사실 설교할 때 되게 부담돼요. 어떤 거는 내가 이렇게까지 잘 믿고 있지도 않은데 이걸 말씀을 해야 될 때 그렇지만 그 말씀을 보는 데서부터 순종이 있게 돼요. 그 말씀을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낑낑낑낑 되면서 같이 묵상하고 거기다가 어떻게든 내 삶을 좀 붙들어 매 놓아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목사가 순종을 하지.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아무런 그냥 말씀 멀리하고 시간 됐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목사도 순종 못해요.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장 볼 때 어떤 말씀은 좀 그냥 우리가 익숙하니까 쉽지만 어떤 거는 낑낑낑 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잠도 안 와요. 그래도 자꾸 말씀을 쳐다봐야 그래야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보는 데서부터 순종을 하고 조금이라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매일매일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그 따라가는 거 정도는 그렇게 어렵겠냐? 제사장들이나 어렵지. 그 물이 그냥 갈라진 거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따라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나님께서 물을 양쪽으로 갈라서 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얼핏 보면 뭐 어렵겠냐? 뭐 벽을 다 만들어 놨는데 쉽지. 사실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가끔 보면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거기 막 가잖아요. 옛날에 이집트 왕자인가 거기 보면은 아주 멋있게 해놨습니다. 그 바닷길을 막 가는데 고래가 이만한 애가 쑥 와가지고 안녕 이러고 쑥 가요. 그러니까 야 진짜 멋있었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닷속입니다. 바닷속 멋있었을까요? 우리가 거기 가보고 있다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멋있는 생각 하나도 안 들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껐다가면 바다가 확 잠기면 끝인데 여러분 이 물이 어땠다고요? 지금 막 넘실거리고 막 장난이 아니었어요. 계곡물이 막 불어나서 억지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럼 물이 가만히 있을까요? 굉장한 소리가 났을 겁니다. 짐승 소리가 확뭐 이런 소리가 나요.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물 보면 못 삽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법궤만 보고 따라가라는 법궤만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만 보고 따라가야 되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 뭐 집어삼키려고 그러고 난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으면은 그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또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해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쭉 읽어봤지만 구약 성경에는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뭐 양을 잡아라. 그리고 더러운 옷을 빨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잠자리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이런 이제 의형적으로 보여지는 명령인데,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런 명령은 사실 여기서 처음 보는 겁니다. 이런 명령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게. 아마도 그들의 내면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그걸 뭐 여호수아가 뭐 야 스스로 성결하게 했냐 하냐 너 제대로 했냐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그럼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엇으로 성결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부터 깨끗하게, 죽은 행실에서부터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속사람이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그 보혈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욕을 하면 온몸을 다 씻는데 목욕을 할 때는 막 머리도 감고 다 하시는데
매일매일 목욕만 하는 건 아니죠. 뭘 씻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얼굴도 씻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갔다 오면 항상 손을 씻죠. 항상 손을 씻죠.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불순한 생각들,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모든 마음의 모습들을 무엇으로요? 스스로 항상 주님의 보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손 씻듯이, 밥 먹을 때 손 씻듯이 언제나 주님의 보혈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자, 이것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첫 번째는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법궤를 바라보고 가라. 그 믿음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결하게 하라.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밟고, 제사장은 가서 밟고 멈추고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서 움직이라. 멈추고 서면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이 말씀 보면서 참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야, 요단강 물 있잖아. 그거 수영해서 건너가. 사실 아무리 넘쳐도 수영 좀 잘하면 제가 볼 땐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멀지가 않거든요. 뭐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거 뭐 그냥 건너가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예.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제사장들에게 야, 거기 가가지고 강물 넘치지? 겁나지만 한 5분 정도만 숨 참고 있어. 그럼 내가 싹 해결해 줄게. 뭐 이런 거 시키지 않았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발로 거기를 그냥 딱 디디고 있어. 이 말씀이에요. 발로 디디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우리 그 인생에 던져주는 말씀들은요, 순종할 수 있는 정도에만 하는 거예요. 강물 갈라놓는 거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발로 디디고 있어. 어려워요? 걸을 수만 있으면 그냥 디디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 믿고 디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쉬운데 어려워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매일매일 먹을 걸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아침에 만나 주시고 저녁 때 메추라기 주고 나름대로 영양 간식을 잘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불평이 슬슬 나오는 거죠. 저도 가끔 가다가 좀 먹기 싫은 제 아내한테 막 불평을 하면은 아내가 표정이 조금 안 좋으면은 이제 그냥 딱 멈춰야 되는데 계속 불평하면은 별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신 먹어. 이제 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불평을,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아니 광야에서 뭐 먹을 것도 안 하는데 맨날 아침에는 만나만 주고, 그리고 맨날 똑같이 메추라기만 준다. 이거 메추라기를 뭐 아침 어제도 먹었는데 이거 맨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맨날 메추라기만 그랬다. 저 같아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때문에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놈의 자식들 혼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뱀을 보내요. 뱀을 보내면 막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뱀인데 사막에 가면은 이렇게 사막 독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다니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게 빨갛게 생겼어요. 그게 이제 그걸 불뱀이라고 부르는데 그 딱 물리면은
몸이 이제 진짜로 뜨거워진다고. 그래서 불뱀이라고도 한답니다. 이게 너무 심하죠. 아니 밥 먹다가 음식 때문에 좀 불평을 했다고 그냥 막 불뱀으로 막 불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다 죽어가는 겁니다. 안 그래도 밥 먹다가 울고 뱀에 물려가지고 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명령을 하시죠? 야, 모세에게 장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아라. 그걸 보면 산다. 보라는 거예요. 그 보는 거 어렵나요? 고개만 쓱 돌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시는 거는 우리 인생이 못하는 걸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발바닥으로 가서 밟아.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뭐 요단강을 뭐 어떻게든 건너가라 막 애를 쏘 그런 게 아니고 가서 밟아. 그냥 가서 쓱 봐. 그거 안 하다가 죽는다니까요. 그거 안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는 아주 작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 그거 해도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작은 순종. 이게 도대체 뭘 일으킬까 싶은데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순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작은 순종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드리는 작은 기도, 주님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을 만들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기도 속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한따까리 하듯이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그냥 막 몰아치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속에서 그렇게 일상적인 순종 속에서 작은 발걸음 속에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는요. 아주 작은 순종이었어요. 발걸음을 옮겨서 요단강을 밟아라. 그리고 눈을 돌려서 장대를 쳐다봐라. 믿음으로 그들이 발을 디디는 순간에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이 마른 땅 위에 굳게 섰다고 하는데요. 이게 16절에 보면은 구체적인 지명이 쭉 나옵니다.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요 거리가 한 2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쫙 갈라놓고 거기를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작은 순종이 일으킨 엄청난 기적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스스로 정결케 하라.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순간순간마다 항상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고 우리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런 기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